할렐루야. 오늘은 시국이기 때문에 성도 간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시작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큰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감염자가 이제 발생하게 되었는데 우리 이대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구례동에도 대구를 방문했던 분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동네에도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간염병만큼이나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 신천지 이단을 통해서 이 질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단을 심판하시려고 코로나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의 이 상황을 이 정치와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말세 운운하면서 종말론까지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자금의 이 상황을 남을 판단하는 근거로 우리가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어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너도 나도 그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적용해서 내가 아닌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 판단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을, 그 일이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으로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이슈가 있을 때에도 가장 먼저 그 상황을 통해서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굉장히 충만히 임하셨는데, 여러분, 그날이 우리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예루살렘의 수많은 외국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들이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방언은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외국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방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했으니, 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째, 제자들의 방언 말함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못하고 오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찔렸다, 찔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원래 마른 땅에 난 말발굽 자국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하면 마른 땅에 이 말발굽 자국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마른 땅이 이게 움푹 팔 정도의 충격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군병들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3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완고했던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깨지고 강팍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변화가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한 설교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설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우리가 맡은 업무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여러분 사회적인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나 현상들,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 천하 만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설교를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설교하시는 걸까요?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인도하겠다.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평생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 11조 하면서 아버지,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니까 자기 자신의 결단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일까요?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신천지 하나님께서 혼내주려고 신천지에 바이러스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까? 대구가 여러분 불교가 세대매요. 그래서 대구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강력한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팔아먹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기를,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그냥 충격받고 끝내지 말고, 아 그렇구나 하고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터인데, 앞으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내가 옳다 생각하던 그 길에서 멈춰서서, 그리고 돌이켜 이제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례의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본질, 여러분 세례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무엇이 죽었습니까? 내 죄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모든 의지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회개하라라는 이 말이 여러분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는 문형이에요. 3인칭 단수로 된 명령형입니다. 너희들 각각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라. 각각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개인이 그 들은 설교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난생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 두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수준은 연수가 같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나 그 사람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보다도 예수와 함께 그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느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새 생명을 얻었느냐, 예수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입학할 때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입학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똑같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주어진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학생이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이 있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졸업할 때는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엘가나의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했는데 한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부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인나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동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똑같이 성소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자기 욕심을 강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울과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맞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날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고 요즘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자기를 맞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자꾸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방향을 유턴한 사람들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나부터 먼저 바꿔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만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나만 자꾸만 희생해야 되느냐고 자꾸만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단 없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인도하심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방법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닦고 그리고 기침 예절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저는 안 해도 되죠. 저도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기보다 먼저 나부터 이 일들을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먼저 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른 제대로 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전도는 그런 거예요. 남에게 신앙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신앙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남에게 신앙을 권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신앙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을 권하게 되면 오히려 신앙의 민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으로 규정되어서 우리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주신 이유는 나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손을 잘 닦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빨리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잘 쓰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그런 대화보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기침 예절 잘 지키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것,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계속해서 성숙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엄중한 시기에 세상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거울 보고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기침 예절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